여러분 찬양을 하기를 여러분이 정말 소원합니다. 나도 저분처럼 이렇게 찬양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노래를 잘하는 건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고 할까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 아니면 박자를 잘 맞추는 사람? 음을 잘 맞추는 사람? 다 좋아요. 근데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귀가 좋아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목소리는 아무리 좋아도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에다가 맞추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귀가 있어야 돼. 합창할 때 특히 그렇죠. 합창할 때 중요한 건 내 목소리만 크게 내면은 망가져버려요. 옆 사람하고 맞추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옆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조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려놓아야 돼. 내 것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고 찬미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먼저 내려놓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른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물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물과 인간도 그렇고 동물과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영과 육이 또한 물질과 정신세계가 교회와 성도가 또 목회자와 성도가 믿음과 신뢰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잘 되어져 있을 때 튼튼한 교회, 튼튼한 나라, 튼튼한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기사와 표적도 하나님의 능력과 조화를 잘 이루었을 때에 놀라웠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무 때나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는 않아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질서를 좀 이루어야 돼요. 질서를.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한 나라를 이룰 때에도 각 나라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가 잘 엮여져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즉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질서가 바르게 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협력입니다. 팔과 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따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 되시는 주님, 몸 되는 우리 교회가 하나로 조화롭게 되어지려면 협력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모였고 서로 기도했고 서로 필요를 갖다가 나누어 주었고 다 같이 음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섬김입니다. 기득권을 갖다가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가 먼저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서로 섬김으로 협력할 때 놀라운 은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희생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들을 통합쳐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유무상통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희생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썩으면 거기서 열매도 맺겠지 꽃도 피겠지 라는 마음에 희생하는 정신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남들에게 섬김만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높이고만 싶어하고 칭찬만 받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드러나고만 싶어합니다.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좀 내려놓으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처럼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종의 자세로 내려갔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자세로 내려가야 하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성도를 너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교회가 성도를 붙잡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되었을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훈련소예요. 여러분,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 청년이 논산훈련소 각 지역마다 있는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훈련소에서 잡아만 놓고 있어. 계속 훈련만 시켜. 전쟁이 터지면 뭘 할 수 있겠어요? 훈련소가 꼭 붙잡고 있으면. 각 지역으로 자대로 배치를 해야지. 각각 필요한 곳에 보내서 그것을 열심히 군복무를 하게 해야, 그래야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을 모으기는 잘 모아. 잘 모아서 가르치기도 잘 가르쳐. 그런데 내보내지를 않아. 우리 성도, 우리 교회 꽉 붙잡고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초대교회가 그래서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모여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붙잡고만 있어.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7명 안수집사를 세우더라도 붙잡고만 있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결국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제서야 그들이 깨달았어요. 아,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제서야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더라. 결국 교회는 붙잡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성장하여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영적인 청년 이상의 자리가 되어졌으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자기의 기량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신다고 할 때에 저는 그분들에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이곳에서 배우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 가지고 정말 풍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지, 그냥 안 됩니다, 못 나갑니다, 꽉 붙잡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갖다 언제까지 붙잡고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야 안전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어야 위험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와야 복을 받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니까 교인들은 이것을 잘못되게 가르침을 받아서, 아, 교회 안에서만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구나,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는 것이 맡긴 자의 사명이구나, 잘못 착각하게 만들어버렸어.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다가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가 헌신하십시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소리를 하거든 저를 내쫓으십시오. 그건 잘못된 사꾼 목자입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교회가 붙잡아야 합니다. 어디 볼까?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부터 성장함이 있었으면 이제는 나아가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만 붙잡아 놓는 것을 당연히 해왔고,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잘못 해석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 말씀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말씀을 가져와서 바람직하지 않은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갖다가 붙잡아 놓고 교회에만 헌신하게 모든 것을 다 쏟아놓게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1년 내내 교회의 설교 주제는 복 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충성해야 복 받는다. 그 이야기만 평생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구약시대의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먹을 것을 다 바쳤던 그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자에게 다 갖다가 바쳐야 복을 받는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설교적인 반복적인 수입을 제가 하고 있다면 저는 사꾼 목자입니다.
그런 무민 정책을 베푸는 그런 무민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와 같습니다. 성도들을 무지한 상태로 내모는 그런 교회와 같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후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깨어져야 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거구나. 그리고 그러한 것을 교회 안에서 매여 있지 마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베풀어야 됩니다. 펼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범람하는 많은 교회들, 양적으로 성장을 꿈꾸는 교회들 간의 아이러니한 경쟁 속에서 교회가 경쟁을 합니다. 성도들을 붙잡고 데려오기 위해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재미있는 것을 하고 힘겹게 성도들 눈치 보는 그런 교회로 전락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은혜가 늘 베풀어진 것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조화로운 교회, 바른 관계를 맺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내보내는 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려놓는 것, 질서를 잡는 것,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